여러분, 가족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가족 말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족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혈연을 넘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다른 가족에 대한 아주 놀라운 개념이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아는 가족은 영원할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관계가 과연 영원한가?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 육신과 영의 두 가족은 뭐가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까지 이 지도를 쭉 따라오시면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죠. 육신과 영, 두 개의 가족. 이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선택을 마주하게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왼쪽의 육신의 혈통은 시작도 땅, 끝도 땅, 묶여있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관계예요. 심지어 마귀의 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무서운 말까지 나오네요. 그런데 오른쪽, 영적인 재탄생은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영적인 탄생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에요. 모든 영적 탄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무슨 물리적인 씨앗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딱 정의된 것처럼 그건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모든 변화의 근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탄생 과정은요, 아주 명확한 3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진짜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랑 똑 닮았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 마음밭에 씨앗을 받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 말씀이랑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요. 그리고 마침내 짠! 하고 세 번째 단계,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영적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요. 우리가 평생 너무나 당연하게 써왔던 단어들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 같은 거요. 이 단어들의 의미부터 완전히 재정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남성이라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가 정확히 짚어주죠. 바로 모든 영적 생명을 만들어낸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성별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새로운 영적 신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성별을 초월해버리는 개념인 겁니다. 자, 아버지도 아들도 성별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의 성별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바로 천사와 같이 된다는 이야기로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천사들과 같이 육체의 성별이 없는 신령한 존재가 된다. 와. 그러니까 더 이상 번식이 필요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진 남녀의 구분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 우리가 사는 땅의 방식은 육신의 혈통이 기본이고 번식을 위해 성벽이 꼭 필요하잖아요.
목적도 혈통을 잇는 것이고요. 근데 오른쪽, 부활한 존재의 방식은 와, 완전히 달라요. 기본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별은 초월되고 목적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건 뭐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 OS가 완전히 바뀌는 수준이네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그 궁극적인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보시죠. 그 영원한 가족은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그러니까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성별 구분 없이 서로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육신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고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최종 그림인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는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땅의 원리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의 원리로 넘어가는 것. 이 거대한 전환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오늘 우리는 육신의 혈통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가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넘어 당신의 영원한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